46장, 47장, 48장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 앞날에 대한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라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면 바로에게 꿈을 꾸어서 꾸게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알아내지 못하면 대비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는 안고 있는데,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46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분명히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뭐 의미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2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일은 민족적인 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4대 만에, 그래서 400년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430년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해서 나중에 그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이렇게 해갖고 얼룩무늬 있는 것에서 주어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위삼촌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다고요. 이제 그 일을 경험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 속에 얼마나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친히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꿈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는데 이것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한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야곱에게 속한 그 아들들이 누가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를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묻어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목축하는 일. 그래서 좋은 땅을 얻고 목축을 해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4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로부터 보세요. 이제 세상 나라는 나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챙긴 것이 아니라 다 바로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거리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래서 이제 돈, 그다음에 가축, 이제 가축도 떨어져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지금 이 흉년이 지나면서 바로가 왜 신처럼 군림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처음에는 돈 다 바로에게로 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요? 뭐가? 짐승이 다 갔죠. 그 다음에 토지가 다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게 되므로 그 절대 권력으로 사람들을 뭘로 삼느냐면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그것으로 이 약속의 땅에 그 애굽 땅에서 흉년의 때 풍성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지금 다 팔아서 종을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흉년의 때에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안 됐겠죠. 누가 준비하고 다 보살펴요?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랬느냐? 요셉을 통해서 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 그에게 속한 자들이 흉년은 2년 동안은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요셉에 잘 봉양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도 않고 부유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다 계획하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지셔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했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다 뭘로 삼느냐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누가 절대 권력을 갖느냐?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에 함께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겪은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만큼 고난을 겪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 이렇게 뭐냐면은 모아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는 데 다 사용돼요. 그래서 형에게 쫓기었던 그 과정도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쫓겨났다가도 다시 약속의 땅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전에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위삼촌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갔지만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48장에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병들었고요, 눈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보기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힘을 내서 침상에 앉는 일조차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안에 견고히 서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야곱은 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앉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알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야곱의 손주들이에요. 사실은 12지파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손자들이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삶은 정말로 환난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그는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하실 일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불행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미래를 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에게 집중돼요? 왕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축복하는 모습을 또 보이죠. 내가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 복으로 차고 넘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나는 죽고 늙고 병들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또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